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경지입니다. 은혜의 경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성전만 지어놓고 나태해지고 심령이 메말라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속상해서 성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 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셨는데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이 성전을 뭐에다 쓰겠습니까?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는 울지 말고 성전의 문설주를 잘 봐라. 그래서 문설주를 가만히 봤더니 성전의 문설주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1,000척을 측량하여 들어가 보니까 물이 깊이가 발목에 오는 거예요. 또 1,000척을 측량하여 가보니까 물 깊이가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들어가 보니까 물이 허리에 와요.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들어가 보니까 물이 깊어가지고 창이라요.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다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결실하게 되는데 4가지 결실을 해요. 첫째로는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둘째로는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셋째는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넷째는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은혜의 경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은혜의 1단계는 발목에 오르는 은혜예요. 발목. 여러분, 은혜가 발목에 오르는 사람은 마치 세상의 은혜는 나 혼자 받은 것처럼 자랑하기 바빠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요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녀요. 지금은 기도원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국의 기도원 같은 기도원이 84곳이 있었어요. 이 기도원들 다 순례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 부흥회가 끝나면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아무런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녔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발목에 은혜가 올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크게 넘어져요. 이게 첫 번째 은혜의 단계예요. 발목에 오는. 그러다가 이제 은혜의 2단계로 오르게 됩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무릎에 오르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 앞에서 은혜의 1단계는 발목에 오르는 은혜죠. 은혜가 발목에 오르니까 어떡합니까? 첨벙거리고 막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막 물을 튀기고. 그런데 여러분,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되면은요, 맘대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잘 뛸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무릎에 오르는 사람은요, 이때부터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혼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릎에 오르는 은혜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목에 오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있을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자기 중심으로 아무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막 판단하고 다니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이 발목에 은혜가 오는 사람은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은혜가 무릎에 오면서부터 어떡합니까?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무릎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는 자기가 누군가를 알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군가. 그리고 이 무릎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릎에 오는 은혜예요. 그 다음 이제 3단계는 본문 4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 3단계는 허리에 오르는 은혜예요. 이 허리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중심이 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 들어도요,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조금 섭섭하다고 삐치지도 않고요, 조금 좋다고 호호거리지도 않아요. 사람이 진중해져요. 여러분, 사람의 힘의 원천은 허리 아닙니까? 허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의 근원으로 하는 사람은 이 허리에 은혜가 오는, 이 은혜의 깊이가 허리까지 오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오면 자연히 이 손이 물에 잠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허리까지 은혜가 오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이끄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학교를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네, 대학 나왔네, 이게 상관이 없어요. 허리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워요.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지식 많이 배웠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끄는 건 며칠 못 가요. 또 인간의 지식으로 이끄는 것은 금세 실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허리에 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허리에 오는 은혜. 이 허리에 은혜가 오면요, 이제 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을 세웁니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덕을 세웁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은혜로워요. 덕을 세웁니다. 그 하는 일로도 덕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허리에 오는 은혜예요. 이제 마지막 은혜의 4단계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 충만한 은혜라 그래요. 충만한 은혜. 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송가 288장 3절 같은 이런 찬양을 하게 되죠.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져요.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세상도 보이고 나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데가 없어지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은혜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지금? 발목인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헤엄치는 깊이인가? 여러분, 물이 없는 마른 땅에서 정상적인 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걸어 다니는 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징이 있어요. 물이 점점 깊어질수록 발목에 오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오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때부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 그래요. 내가 기분 나쁘면 비쳐요. 내가 기분 좋으면 호호거려요. 그런데 내가 은혜에 잠기고 나니까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흐름대로 움직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해요? 제한돼요. 내 생각도 제한돼요. 내 판단도 제한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겼으니까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막막하고 힘든 과정을 가야 된다 하더라도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머리 끝까지 은혜에 잠겼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는요, 그때 깨닫게 돼요. 아, 내 노력이라는 것이, 내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의 방향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 힘을 이용해서 살고,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삽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깊이가 자꾸 더 깊어져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능력 내려놓고, 내 기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전부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준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내 준비한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흐름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을 고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푹 잠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갖다가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4가지 복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 힘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힘이 많아지는 복.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마음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까? 적당히 상황과 처지 봐가면서 사람들에게도 맞춰가면서 사회적인 상황에도 맞춰가면서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대답하죠. 육체를 만족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둘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뭐냐?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관심을 힘이 많아지는 거에다 두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중요한 관심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힘이 많아지게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의 시작이 뭡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지금 여러분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명예 문제, 우울증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만 사모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살았던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시인이 갑자기 시가 떠올라가지고 가지고 있던 휴지에다가 그 시를 썼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휴지에 쓴 그 시가 얼마에 팔렸냐? 6,000달러에 팔렸어요. 6,000달러면 얼마예요 지금? 6천, 6만, 60만, 600만, 약 7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휴지에다가 쓴 시가.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이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갖다가 끄적거리고 그리잖아요. 그게 집 한 채 값이랍니다. 자, 보세요. 무가치한 종이 위에 천재 화가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 그림을 담고 있는 종이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 보잘것없는 휴지에다가 위대한 시인이 시를 쓰니까 그 휴지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무가치한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가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가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정말로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하고 성도들에게 또 목사로서 존중의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가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겼더니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하여 내가 꽤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좀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나의 자존감을 꺾으시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다운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되살아나는 축복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물이 넘쳐 흐르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그냥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 때문에 내 옆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형제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식놈도 복을 받고,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물이 지나가는데도 회복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무리 그 살아나는 생명의 강 옆에 있어도 강물이 들어가질 못하면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중요해요. 네. 옛날에 서영춘이 그랬죠. 인천 앞바다에 있어도 그거 떠마시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네. 아무리 내가 생명의 강 옆에 있어도 내가 그 강물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단절되어 있으면 살아나질 못해요. 이 말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질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되살아나지 못한다.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서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가운데 진펄도 없게 해주시고 개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 옆에 가까이에 있어도 그 물을 만나지 못하면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전의 뜰을 밟고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펄과 개펄같이 죽은 상태 그대로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을 만나기가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도 내 가족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전뜰만 밟고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이 뭐냐? 번성하는 복입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물에는요 자연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오염된 물은 조금 흘러다가다 보면요 다시 깨끗해져요. 강물은. 그러면은 이 강물에는 많은 생물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의 강물이 강력한 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몸으로도 육체로도 그렇고 우리 마음으로도 그렇고 우리 생각으로도 그렇고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죽이는 것을 자꾸 집어넣어요. 오염된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생각적으로도 짓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으로도 불안하고 생각으로도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잖아요. 은혜의 강물에 충만한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살게 되는 복이에요. 본문 9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변이 살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죽은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죽은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309장의 후렴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영광의 물결에 내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금요기도의 형식을 좀 바꿨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는 시간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이나마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집어넣어서 같이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기도 시간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래서 그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내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하러 가려면 아유 오늘 또 기도해야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가 기다려지고,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교회는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청년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 목사님이 너희들은 헌금 낼 돈 없잖아. 맞잖아요. 젊은이들이 헌금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라도 적금 부어라,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기도 통장에다가 그 기도 금액을 갖다가 입금을 하려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복을 받고 막 몰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기도다. 그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기도다. 우리가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기도다. 이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내 안에 있는 죽은 부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은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 결국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죽은 부분도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변의 죽은 부분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가슴이 떨렸던 적이 언제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목회를 잘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식어지게 만들었고 영적으로 식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부분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임하여 그 영광의 물결에 내가 머리끝까지 온전히 둘러싸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정말 한량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